읽을 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노래이고 찬양이고 또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안장도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수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변방의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센터, 심정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들은 개성장군처럼 입성하는 예수한테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이 개성장군 같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개성장군이면 뭘 타고 들어가야 될까요? 옛날 장수들이 싸우고 이기고 딱 그 왕궁을 향해 갈 때 뭘 타고 들어갑니까? 말 타고 들어가죠. 말.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뭘 타셨어요? 나귀. 어린 나귀. 어찌 보면 여기서 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말을 타고 마치 개성장군처럼 자신들을 위해 올 것만 같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보며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실망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컸어요. 더 크고 그 예수가 무엇인가를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소리 높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지나가는 길에 종려나무 잎을 깔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거기에 덮으며 또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개성장군이 들어오는 그 길을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는 이 소리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 당신이 복이 있으니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개선장군이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요. 못내 한편으로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요새는 그 광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본가에 자녀들이 찾아오죠. 부모님들이 기다리세요. 친척분들도 계시고 하면 그럼 명절 때 아이고 누구네 집에는 요번에 뭐 했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는 어때 뭐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직 자기 아들이 도착하지 않은 그 어머니 마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빛 하나가 비춰져요. 그리고 차가 한 대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탁 차에서 내려요. 그러면 그 차를 바라다보던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아들 성공했네 라는 광고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 차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를 타야 성공하는 거지. 여하튼
현대에도 어떤 차를 타고 나타나느냐에 따라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감. 한국 사회가 더 그래요. 한국 사회가. 작은 차를 타면 성공하지 못한 건지 꼭 큰 차를 타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큰 말을 타고 당당하게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올 거라는, 저 왕가의 핏줄 다윗 왕의 혈족이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가. 근데 나가봤더니 딸랑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실망감이 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할지언정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 기대감. 아니 어찌 보면 그 기대감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소리 높여 예수를 호산나하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완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엄청난 세금에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무섭기도 했지만 관대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로마가 한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나라가 항복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세금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면 로마가 그 나라를 속국 삼아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을 하려고 꾀하는 나라는 무차별하게 부셔버립니다. 몇 차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중간사라고 하는 그 기간에 독립전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싹 예루살렘을 밀어버렸어요. 그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TV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 벽에다가 머리 이렇게 쳐박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울 기도하고. 그걸 무슨 벽이라고 하죠? 통곡이래요. 그 벽만 남겨놓고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나중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저는 일제강점기 때 살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유 목사님은 살아보셨죠? 저희 옛날에 듣기로는 밥 먹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면서요. 전쟁 말. 이놈의 세리들이 그거 못지않아. 로마인들이 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나에게 10원만 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너네가 가져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로마에게 10원만 주면 되면 얼마를 거두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따블 쳐서 그냥 20원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몇 배로. 정말 100원을 받아서 10원 로마 주고 90원은 자기네들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집을 버리고 다 도망 나간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병들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 당신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지배로부터, 압제로부터, 저 못된 저 세리들로부터 억압받던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호산나. 당신께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호산나. 이들의 영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 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오셔서 당장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소외시켰던 저 못된 인간들로부터, 저 못된 세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의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힘찬 바람이 그 안에 녹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외침이 예루살렘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니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누가 듣겠습니까? 로마의 관원들이 듣고 또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듣는 로마의 관원들이나 유대의 지도층들, 특별히 유대의 제사장 라인, 서기관들을, 그들은 모두가 다 저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저 외치는 소리, 그냥 한낱, 그냥 그 당시에 유행에 맞는 그냥 소리 지름이야. 아무 의미 없어. 저 호산나 외침이 다 헛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호산나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조롱하며 외치는 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관원 너희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억압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다 필요 없고,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가 진정한 다윗의 왕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육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상징이었고, 많은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저주였고 조롱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이 군중들은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불과 닷새가 지난 다음에 당할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비참한 처형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대성장군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기 위해 그들은 소리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렁차게 우리의 왕이 왔다고 외치던 이 사람들, 닷새가 지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희망차게 외쳤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하지만 호산나 찬양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다시 한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물론 제사장들의 꼬임도 있었습니다. 여론은 그렇게 형성해 간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 솔직한 얘기로 배신감을 느꼈더라고요. 배신감. 아니, 닷새 전에 호산나를 불러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환호하며 개선장군처럼 우리가 맞이해줬는데, 우리가 다윗의 왕가의 혈족으로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넌 왜 맥없이 그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야? 왜 너는 맥없이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그 법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그러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메시아 맞아? 너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의 왕이 맞아? 배신감.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감을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역사는 이렇게 배신과 배신이 상호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를 향해 호산나를 불렀던 그 심정을 단 닷새 만에 골고다에서는 그대로 유지했다면 십자가 앞에서도 똑같이 못 박힌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다면 아마 그들은 참된 신앙의 백성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 앞에서 우리는 호산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좌절을 맛보는 그 순간에, 그 좌절의 그 순간에, 그 고민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개선장군의 행렬, 그 행렬 속에서 누구나 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 그 고통의 길에서
소리 지를 수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약자를 향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외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종려주의를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골고다 언덕에서도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아침에 할렐루야로 화도하며 그 부활의 첫 열매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참고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길입니다. 그분은 수단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산 언덕 가파른 바위 위에 두 염소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두 염소가 마주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염소는 서로 뿔을 들이대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염소 중에 큰 염소 한 마리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염소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염소가 자기의 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사건의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인간들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넙죽 엎드리고 비굴해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 비굴해서 어떻게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 해방을 위하여 나를 타고 넘어가라. 죽음의 땅에서 저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나를 밟고 넘어가라. 오늘 주님이 짊어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며 짊어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엎어짐이었습니다. 바로 골고다의 사건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넙죽 엎드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등을 타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나를 밟고 넘어가는 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혹독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꼭 이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따져 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방법이 이 골고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 보혈을 흘리는 방법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속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골고다의 사건이 지나가야 부활의 아침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왜 유리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올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눈에 보여진 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의 결과치를 몰랐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들의 삶 속에 육신의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불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유리합니까? 모든 결말을 알고 있죠. 모든 결말을 아는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엎어진 그 십자가를 보기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자유, 복종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생명을 보듬어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자유, 영원한 생명을 누릴 파격적인 자유를 여러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기쁨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죠. 우리를 대속하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다보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기뻐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